오늘 여러분하고 본문을 함께 읽은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3000년 전 역사에 관한 요약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의미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꼭 한 사람의 일생만 5절을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요셉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구약에서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짓지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계보로 내려갈 때 요셉은 지파가 달라서 구속사의 적통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105편에서 그 많은 아브라함의 일생, 야곱의 일생, 이삭의 일생을 놔두고 요셉의 일생을 한 생을 기록하는지 관해서 우리는 이 시간 먼저 궁금증을 갖고 본문을 들어야겠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시작부터 끝까지 요셉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시편 105편의 내용에 나오는 요셉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출발할 때 요셉의 미라를 들고 갔어요. 근데 그들은 요셉의 깡마른 시신을 들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걸어갔지만 40년 동안에 요셉의 시신을 통해서 허무나 허망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결말을 갖게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입은 옷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따뜻한 손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앞서 보내셨다라는 말이고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종으로 팔렸도다라는 내용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뒷부분에 팔렸다 그러는 것은 환경에 나타나는 외형의 모습을 말해요. 보내심도 수동태고요. 팔린 것도 수동태예요.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판 거는 형들이거든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된 인생을 보지 않는다면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린 상처만 남아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그보다 앞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어요.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한평생은 상처와 슬픔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 사랑받는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리고 억울함 당하고 이게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위의 단어가 우리한테 큰 기쁨이요 소망이에요. 앞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우리 모두는 우여곡절도 많고 상처도 많고 고통도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이끄셔서 보내신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영혼에 대한 삶에 대한 시각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공부를 아시죠?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은 이유가 너무 거창한 꿈을 꿔서 그래요. 해하고 달하고 별 11개가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한다는 꿈을 꾸고 발설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질투가 생겼어요. 볏집단 11개가 자기를 향하여 절한다는 소리를 듣고
형들이 분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꿈을 내가 꾸는 겁니까? 꿔지는 겁니까? 꿈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야망이었다면 숨겨놓고 살았을 거예요. 형들을 내가 부려먹어야지. 내가 나중에 형들을 이길 거야. 그런 야망 드는 사람은 겉으로 잘 안 드러냅니다. 그런데 내가 꾼 꿈이 아니기 때문에 놀래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꿈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어려움을 만든 것은 형님이 아니라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원인이신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사람한테 원인이 있다면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이 원인이 있다면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종국에는 귀한 열매 만들어줄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꿈을 꾸게 하셨다는 사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상하죠. 한국에서 미국 가고 싶어 하고 캐나다 가고 싶어 하고 호주 가고 싶어 하지 누가 중동 땅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 어릴 때는 이런 나라 자체가 없어서 나중에 외국 가면 미국 간다 그러지 두바이 간다는 말은, 두바이는 이름도 없는데 무슨 어디를 갑니까? 이 나라 건국이 지금 50년도 안 됐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곳에 향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사막이면 황폐한 줄 생각하는데 우리는 한 달만 휴가 가면 사막에 가고 싶은 묘한 땡김이 있거든요. 이거 내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거친 모래바람의 황야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이에요. 지역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소명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실수나 형제들의 잘못이나 누구의 아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아픔, 상처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 치유가 되고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18절에 보면 팔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강조점이 뭘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몸이 쇠사슬에 매어서 꼼짝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을 계획하셔서 애굽 땅에 보내셨다면 거기서 뭔가 꿈대로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니 내 기술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많은 지혜와 성실이 있음에도 통하지를 않아요. 발이 착고에 차이고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내 모든 준비가 아무것도 써지지 않는 상실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끌려갔는데 또 끌려가서 감옥에 또 갇히고, 감옥에 갇히는데 뭐 때문에 갇힌지 아세요? 도둑질을 해서 갇혔다 그러면 배고파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파렴치범으로 갇혔어요. 뭐죠? 남의 아내를 겁탈한다는 성범죄자로 취급받아갖고 끌려갔어요. 요셉은 남의 불의를 못 참고 고자질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도덕성의 치명타를 입고 갔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마음대로 몸도 안 되고 발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명예를 더럽혀서 내 명예의 치명타를 입어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낙담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감옥에 있다고 정지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남의 집에 종살이 한다고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요셉을
팔았는데 어디다가 팔았냐 하면은 바로 임금의 가장 측근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갖다 팔아놓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전략적으로 거기 갖다가 놓으신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더 가까운 신하를 만났어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났지요. 그 사람들은 왕을 매일매일 보필하는 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 보세요. 찬송가의 말씀대로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고 있었어요. 내 인생은 정지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었고요. 내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곳마다 우리는 승진 발령을 받은 거예요. 실패한 자리라고 갔더니 거기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까지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직선 고속도로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외형이나 환경만 보지 마세요. 그 배후에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선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믿고 날마다 낙담 이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은 날마다 과정만 있지는 않아요.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감옥에도 넣기도 하고 남의 종살이도 하게 하는 까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말씀의 응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이 요셉이 꼭 필요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았다가 아주 필요할 때 요셉을 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감독적 전략입니다. 제가 평생 유일하게 한번 연극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연극을 했냐면 돌아온 탕자에 관한 연극을 신학생들이 했는데, 그때 제가 뭘 맡았냐 하면은 그 집에서 화내는 형 역할을 했어요. 그 형 역할을 하는데 뭐 하냐면은 동생이 딱 돌아올 때 들고 온 배추를 딱 던지고 막 화를 내는 건데, 아직도 안 왔는데 내가 배추를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감독하는 집에서 전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실황인데 중단, 저 권전사님 때문에 지금 엉터리가 됐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하고 해갖고, 그렇게 해서 시점을 못 맞춰갖고 연극을 망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그 망친 것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른 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는 앞서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그 시점까지 가둬 놓았다가 언제 풀어준지 아십니까? 바로가 꿈꾼 날, 못 푼 날, 정말 요셉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그 시간, 내가 가기만 해야만 되는 그 시간, 나만이 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로 내가 필요한 그 시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고난의 코스로 나를 끌고 가세요.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꿈 해석할 사람 없냐라고 둘러볼 때 기가 막힌 일이 있죠. 꿈꾼 것을 해석한 신하가 요셉의 좋은 점을 까맣게 잊어먹었다가 바로 임금이 꿈꾸고 난해한 그날에서야 떠올랐어요. 그의 기억력의 희미함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그의 떠오름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나를 세우신 것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그런 과정은 뭘까요? 나를 애굽의 총리로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결코 한순간도 무의미한 시간은 아무것도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할 때
여러분에게 이 결과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세 번째로 20절에 보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요 그를 석방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난제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21절에 보니까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서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데, 여러분 22절 말씀 참 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의 뜻대로 평생 동안 발이 착고에 차이고 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팔려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의 때가 끝나고 나니까 귀한 말씀이죠. 그의 뜻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계획한 대로. 신기한 일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할 때 그런 거 많이 들어요. 전에는 일을 해도 잘 안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만 하는 것도 이루어 주셔서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하시는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종의 결론은 여기 있지 않아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다가 보면 저 천성에 올라갔을 때 진짜 내가 그 길을 걸어왔구나 깜짝 놀라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퀴즈 같은 걸 내볼게요. 요셉이 은 20냥에 팔렸어요. 벌써 퍽하죠? 자기를 판 형제들을 자기가 구원했어요. 뭐가 퍽 떠오르죠? 자기를 감옥에 넣은 사람, 자기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흉년에 자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요셉으로 인해서 성화에 이르게 되었어요.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간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보고 1장부터 끝장까지 따라가겠다고 교과서대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걸어오고 뒤돌아보니까 주님 가신 길 내가 따라온 거예요. 주님 걸으신 십자가의 나도 걸은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십자가의 삶을 나도 실천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나도 받은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우리 인생의 결산은 동네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고맙다 하나님이 그게 하시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수천 년 전에 먼저 걸어왔구나. 주님은 감격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천성에서 만날 때 골고다 언덕 너도 걸었잖아. 네가 같이 걸었잖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발자취와 결코 다르지 않은 내 삶을 보면서 천성에서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낡은 몸으로 생명을 떠나겠죠. 그러나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 생을 가치 있게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뜻 안에서 발견하시고 하루하루의 생활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기뻐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